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흔히 원불교를 개혁의 종교, 개벽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고요. 개벽이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뜻하죠. 원불교는 개혁된 종교를 통해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자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원불교는 무엇을 개혁했고 어떠한 개벽 세상을 꿈꿨을까요? 최근 개혁정신과 원불교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이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류성태 교수님과 원불교의 개혁정신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원음방송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원불교 교역자이고요. 또 원광대학교에서 예비교역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교수님께서 개혁정신과 원불교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어떤 책인지요? 예, 모든 종교가 개혁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종교적 상식에서 이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교단 창립 2세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개혁정신과 원불교를 발간한 계기는 어느 종교든 일상성의 타성화에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 책을 발간하였고요. 원불교 창립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성자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나 공감하듯이 어느 단체나 개혁이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하거나 의사안일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개혁 정신은 어렵다 생각하여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어떤 종교든 탄생을 할 때는 그 시대에 맞는 개혁 정신을 갖고 세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유대교를 개혁해서 기독교가 나오고 힌두교를 개혁해서 불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불교를 개혁해서 원불교가 나왔다는 공식이 성립되는데요. 여기에서 유대교, 힌두교, 불교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이러한 종교를 신앙하는 신자 입장에서는 다소 이를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중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하자는 뜻에서 기성종교 개혁을 말했던 것입니다. 구한말 한국의 종교적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기성종교 곧 유불도 3교는 개혁보다는 안일에 빠진 성향이 있어서 개혁에 수동적이었고요. 이러한 현상을 종교적 안놈이라고 하는데 동학이라든가 증상교 같은 경우가 이러한 유불선을 개혁하고 신종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혁에 동참하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원불교는 무엇을 개혁해서 나왔고 원불교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불교는 알다시피 1916년에 대종사께서 이론상 지리를 깨달음을 얻고 한민족을 구원하고자 원불교를 창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전통불교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1935년에 조선불교 혁신론을 발표하면서 생활불교를 표방하였고요.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과 종교 정황을 보면 그 당시는 일제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가 무단 통치, 문화 통치를 거쳐 전시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깨달음을 얻고 조선불교 혁신을 통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조선 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 조선 승려의 실생활, 석가모니불의 지혜와 능력,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등등으로 7가지 조항을 가지고 불교를 혁신하기 위해서 대중불교를 지향하기 위해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불교를 혁신한 것입니다. 예. 이에 그 원불교 시대 정신을 보면 물질 개벽에 따른 정신 가치가 소홀해진 현재 상황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물질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어떤 도덕 가치를 확대해서 인류의 정신 개벽을 도모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원불교에서 각각 각 일선 교당에서 교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불교 시대 정신이 반영이 아닌가 보고요. 원불교 시대 정신은 원불교 교리 정신에도 발견됩니다.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1916년 원불교가 탄생할 당시에는 어쩌면 인류의 희망이 되는 종교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 유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 인류의 희망이 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불교 초창기 개혁 정신을 담고 탄생한 원불교의 초창기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원불교는 1916년에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서 창립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농경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자급자족을 통해서 불교를 혁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척사업을 하면서 방언공사를 하여서 농촌의 개혁을 도모하였고요. 또 뒤이어서 금주음연을 통해서 저축조합 운동을 벌여서 기금을 마련해서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를 만든 10년 이후인 1926년에 대종사님은 신정예법을 통해서 생활 개선을 도모하면서 4가지 기념예법을 혁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관원상제로서 그 취지는 번다한 형식과 예물 마련의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개혁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 경제의 과다한 소비를 없애고 공익 사업을 위해서 그 돈을 쓰자는 측면에서 개혁을 도모하였고요. 이러한 것이 그 뒤를 위해서 원불교는 모든 성직자가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재가 출가가 합력하면서 생활 속의 불법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맹의 민중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야학을 하고 한글을 가르치는 등 계몽 사업에도 함께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종교로서 개혁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원불교 초창기의 혁신적인 모습들, 기존의 종교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지금도 이웃 종교에서 원불교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간에 또 재가와 출가 간에 차별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천주교는 여전히 여성 성직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또 불교는 재가와 출가 간의 차별이 여전히 크고요.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더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그 104년 전에 원불교가 탄생할 당시에 모든 차별을 없애고 시작한다는 것, 이거 참 큰 개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소태산 대종사님은 불법을 신앙하는 사람은 남녀 차별도 없애야 하고, 또 재가와 출가의 차별도 두지 말고 오로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정신개벽을 하자는 그 본업에 충실히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큰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동안 여성교육자가 되려는 어떤 정려 제도에 따라서 결혼이 금지되었던 것이 작년에 결혼의 자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이 원불교 종법사로 취임하신 이래 정남 정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여성 교역자의 결혼도 허용하는 대개혁의 결단을 내리도록 하였고요. 우리 출가 재가 교도들도 이러한 개혁 정신을 작년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래 이래 원불교 개혁 정신은 대내적으로 여성 교역자의 결혼 허용이 가장 큰 개혁의 조항이 아니었나 봅니다. 네. 대종사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밝힌 개혁의 정신이 좀 늦게 작년에 큰 개혁으로 이루어진 감은 있지만 이를 통해서 앞으로 원불교가 더욱 개혁하는 발전하는 종교로서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종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 재가와 출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종교로 그렇게 평등한 종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완전히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원불교의 간소화된 종교 의식 또한 당시에 참 혁신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소태산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창립한 10년이 지나서 신정의례를 발표하셨는데요. 그게 1926년인데 이때 각종 의례를 개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천도제도 전통불교와 달리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생활 속의 의례로 자리하게 하였고요. 또 그보다 더 이전에 조상에 올리는 제사의식도 좀 간소하게 해가지고 형식화된 의례를 극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였고요. 또 원불교에서는 청춘 남녀의 결혼식도 법당에서 간소한 의례로 개최하게 하면서 현대화된 결혼 제도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하나같이 형식적이고 사치향락의 각종 의례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그것이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이 해당됩니다. 예. 자, 이렇게 간소화된 의례로서 원불교 또 종교 의식을 각종 또 생활 의식을 할 수 있게끔 줄여나갔고요. 또 원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하며 사는 생활선, 원불교의 개혁 정신 중에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원불교 개혁 정신으로서 수행을 개혁한 건데요. 전통불교가 행해온 참선의 혁신입니다. 새벽에만 하는 선, 법당에서만 하는 선을 혁신하자는 것인데요. 그것이 원불교 교리로서 무시선 무처선이며 무시선 무처선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선을 하는 참선법입니다. 또한 법당에 모셔진 일원상 부처님만이 아니라 처처에 모셔진 불상을 처처불상이라고 하고 일마다 불공하는 사사불공을 부르짖으면서 곳곳이 부처임을 알고 일마다 불공하는 생활불교의 실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느덧 원불교가 탄생한 지도 105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원불교는 초창기의 개혁 정신을 잘 유지해 왔다고 보시는지요? 좀 난감한 질문인 것도 같습니다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담긴 것이 대종사 개가구 20년 만에 발표한 조선불교 혁신론인데요. 이것은 불교 개혁의 정신으로 꾸준히 개혁하려고 하는 원불교 교단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례도 혁신하여 나름대로 생활 속의 불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도 보여왔고요. 그러나 개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개혁은 끝없이 전개돼야 그것이 민중의 종교, 대중의 종교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종의 종교가 개혁을 서두르지 못한다면 노대 종교로 전락해서 새로운 종교 가치를 가지고 나온 신종교를 또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생활불교로서 더욱 개혁 의지를 갖고 발전하는 종교여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개벽을 중시하는 교단으로서 원불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올 한 해 코로나 시대라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원불교의 개혁 정신은 어떻게 좀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종교기관, 종교단체도 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불교나 모든 종교는 언택트로 전환하여서 교화의 방향을 꾸려가는 개혁이 또한 밀려 있다고 봅니다. 올해 원불교는 교역자 훈련을 해마다 전개해 왔는데 올해 언택트 훈련을 실시해가지고 개의 종교로서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면의 교화만이 아니라 비대면의 교화 방법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보면 그것은 원불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 종교가 코로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합력하지 못했던 점을 우리는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오늘 서울시에서 이제 20% 이내로 이제 종교 의식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하던 것을 비대면으로 할 것으로 공고를 했는데 원불교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메시지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협조를 해서 새로운 시대의 종교 활동, 신앙 활동도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불교의 개혁 정신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올 한 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든 아니든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코로나의 그 전염인 바이러스가 환경 문제와 관련된다고 넓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 지구촌의 환경을 맑게 가꾸어가는 환경보호 운동을 이참에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위기의 시대에 처해서 그 위기라는 이연과 기대가 함께하는 마당에 청정한 지구촌을 만들어 가는데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청정, 지구도 청정하도록 우리가 종교적 감성을 공유하면서 사회를 밝게 정화하는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며 그것이 원불교에서 중시하는 사은의 교리를 실천하는 개혁정신이라고 봅니다. 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불교 교리 한 번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사람만 부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만물이 상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코로나 시대가 주는 교훈 바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자 그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불교의 개혁 정신이 널리 온 인류에게 퍼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류성태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